시험의 두 종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한 종류의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또 다른 시험은 나쁜 시험이죠. 아주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가져다주는 그러한 고통의 시험이다.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유익을 주는 시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뎌지거든요. 녹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시험, 너무 힘들어야 할 때 피할 길을 여셔서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금같이 사용해 주십니다. 뉴질랜드 한 섬에 가면은 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개가 없어서 못 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만한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 있는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새들은요, 하늘을 날 수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시험도 없고 믿음의 날갯짓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일만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녹슬어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것이 와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가져다주는 크고 작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확 자라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거보다 큰 것이 와도 또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천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셔요. 아멘. 아멘. 마음 생각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상태와 또 우리 환경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잘 하시는 하나님, 너무 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시험 때로는 왜 주시느냐?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신 하나님, 나중에는 이게 다 더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시험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막 돌아가시고 한 3,000년 있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지난 후에 사망 권세 깨트려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지긋지긋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시험이 다 있어. 근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목사님 너무 길어요. 맞습니다. 긴 시험도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한 2년 지나가니까 그래도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해를 2번 이거 바꾸고 나가니까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긴 2년의 세월 곱하기 20년, 그게 4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기독교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2년에 비하면 30년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그거에 꼭 2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근데 그렇게 계속 70년, 700년, 7000년을 시험하시는 거 그렇지 않죠. 36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하나님 그 시련을 다 끝나게 하는 것처럼 어떤 시험 시련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아니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 여러분 그 고난을 위한 시련은요 짧은 것입니다. 짧은 것입니다.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시험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좋은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요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가져다주는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시험.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귀에서, 악한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욕망이 약한 것을 마귀가 알고요, 우리를 그냥 막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67만 원 해외에서 인출이 됐으니까 빨리 02번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근데 제 와이프 이름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니 내 와이프하고 내가 5분 전에 얘기를 하고 와이프가 돈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자가 뜨지? 분명히 보이스 피싱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요. 그 번호로 딱 전화를 했더니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요. 아무게 물류센터. 거기 뭐 인출됐다 그러는데 보이스 피싱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조선족 남자더라고요. 우리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딱 그래요. 아 이거 보이스 피싱이구나. 근데 어디서 보니까 그런데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사단 원수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요. 여보 자기 이름으로 뭐 67만 원 결제 지금 했다 그러는데 어디 해외에서 뭐 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 무슨 얘기냐고. 근데 이를 그 보이스 피싱이 받지 말아요. 근데 전화해서 엄마 왜 전화했어요? 전화하는 순간 그거 막 그냥 다 계좌 털리고 그런다고. 그 어디다 전화하더니 1321인가 경찰청 번호를 알아갖고 빨리 전화해보라고. 전화했더니 경찰관이요, 아 그거 뭐 전화해서 문제된다는데 문제됩니까? 아니요, 거기다가 비밀번호 주고 뭐 했습니까?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아내 이름 제 이름을 알고 문자를 막 보내냐고. 경찰관이 그래요. 아,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 저한테도. 기가 막힐 수법이에요. 그러면서 해외에 우리 이름 전화번호를 주고 파는, 돈 주고 파는 나쁜 단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영화도 그런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또 제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절대 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슴을 제가 쓸어 내렸어요. 근데 그 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갖고 제가 67만 원 문자 받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어머 나도 그 문자 받았다고.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아 나는 97만 원 뭐 냉장고 샀다고 왔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은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코로나 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어디 가서 막 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넘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밀 보장을 잘했는데 아마 그때 이게 그냥 나쁜 사람들이 마음 먹고요 해외 유통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문제는요, 잘 들으셔요. 그런 전화 오면은요 확인 전화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한 거면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저처럼 전화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대놓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그러면 꼬리를 내리는데요.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거 도용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일 처리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계좌번호 뭣도 모르고 딱 보내주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경찰청에다가 도움 줄 테니까 이쪽 그 제가 알려드리는 핸드폰 앱 하나 까세요. 앱을 까는 순간 여러분들의 전화기는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 보이스피싱 악한 단체에 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이후에는 경찰청 전화라면 진짜 경찰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집단으로 전화가 딱 가요. 그러면 경찰청 흉내내는 사람이 거기 다 있어요. 포진에. 아 경찰청 아무개 검사입니다. 아 도용된 거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액수를 변상해야 되니까 어디 은행으로 전화하십시오. 딱 전화를 끊잖아요. 정말 경찰청인가? 내가 알아보려고 전화번호 알아갖고 딱 전화하면 그 사람 번호가 그대로 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내 핸드폰은 먹통이 돼갖고 전화한 순간 이 악한 집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우 이거 거짓말 아니구나. 은행 계좌 뭐 알려줘야지. 은행으로 전화하면 거기서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넘어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갖고요 내 핸드폰이 교묘하게 이용돼 갖고 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스란히 송두리째 다 털린다. 후회한들 피해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네.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중국에서 한국에 기지국 두고 탁탁탁탁탁 영화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엇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다 탐심, 욕심. 아주 좋은 곳에 진짜 아파트가 탁 들어섰는데 거기 하면 대박입니다. 일로 연락하십시오. 연락하고 거기하고 연결하는 순간 그 팀들이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아 이거 뭐 하나 남았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뭐 10,000원만 100,000원만 입금하시면 이거 당첨됩니다. 똑같은 전화번호를 세상에 똑같은 연락을요. 우리 목사님들만 제가 한 6명 모였는데 3분이 4분이 어머 나도 그런 문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그 보이스피싱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 악한 무리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제 삼손 얘기했잖아요. 사실 욕망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잘 사용해야지 그 욕망이 타락하고 죄를 낳는 순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드릴라를 품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순간 그때는 짜릿하고 기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힘을 잃고 두 눈 뽑히고 멸망의 길로 인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생한 싱싱한 정말 신명나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 이 시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할 겁니다. 마지막 때. 주일날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조회 생명. 영적인 생명. 이중적 의미가 있다.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그 일, 예수님이 믿으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찢기신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라. 그 머리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이 영적인 생명, 우리가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왜? 우는 사자처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유익된 시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죠. 막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지나면 막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오스 생명, 이 썩어 없어질 70년 80년 살다 없어질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도 이거 뭐 좋은 것 먹고 관리하고 유지 잘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귀중한.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셀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마지막 날 식사 같이 하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설교를 이제 들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젊은 셀 이 영혼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뭘 좀 아는 집사님이더라.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이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 문제 털어내지 못하면요,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냥 황폐케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앱 잘못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몇 천만 원 있는, 몇 억 있는 통장 돈 그냥 송두리째 싹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단 원수마귀의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시험 어떻게 이길 것이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꼭 넘어지는 사람 보면은요, 나는 안 넘어져. 이런 사람이 꼭 넘어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세 가지: 돈, 권력, 섹스. 이거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따라가던 성도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해외 유명한 부흥사들, 목사님들 넘어지면 그 파급 효과가 요즘에는 뭐 텔레비로 인터넷으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믿음 생활,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강의 뭐 가르침을 통해서 막 도전받고 이러다가 무너지면 그 영혼들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직분자들, 아이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무슨 직분 있고, 나는 신앙생활 40년 50년. 사단 원수마귀가 코숨 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박수 치고, 그래 맞아, 넌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지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구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 이거 벌벌 대야 됩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아니 내가 이 또 연약해진 것 아니냐, 이거 노출된 것 아니냐. 순식간에 약점을 알고 그 약점, 연약해진 틈을 타고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겠지 그래 놓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 100% 넘어지죠. 술집 팍 오고 가는 그 길로 왔다 갔다 한다. 한두 번은 이기지만 나중에는 100% 그 환경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보는 것, 눈을 통해서 듣는 귀를 통해서 먹는 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 환경을 우리가 잘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씻어내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통회하고 잡아가는, 때로는 이 죄의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막 엎드려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알면서도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끌려가면 죽는데, 멸망하는데,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넘어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책감에 막 시달리게 하거든. 그걸 봐라, 꼴 좋다. 이것도 못 이겼지. 너 다음에도 또 실패할 거야. 너 다음에 또 질걸. 넌 내 밥이야. 일로 와. 한두 번은 막 몸부림치다가 이게 안 되나 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나 보다. 포기하고 믿음 점점 약해지고, 미궁 아름다운 하우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어져 죄 짓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 가까이야. 그러다 죄의 발목 딱 잡고 차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니죠.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제가 뼈저리 느꼈다니까요. 꼭 좋은 일이 있으면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해요. 어린아이라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부모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모를 젊다고 가만두지 않아요. 나이 들었다고 가만두지 않아요.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 그 사람 통해서 공격. 제일 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들 조심해야 됩니다. 쓰러질까 조심하고. 그럼 조심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끝날 것이 아니요. 성경은요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 필그림 하우스 갔더니 장망성 지나서 시온성을 해서 쭉 나가는 여정을 그린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막 금은 보석 근데 전시해 놓고 막 하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우리 봉사하는 분들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하는 여자 전사님이 그래요. 그 당시 막 명품들이 있었다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야, 그때도 명품이 있었구나.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30-40년 전에도 귀금속이 있었잖아요. 막 밀매하고. 지금은 없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또 죄악된 일들 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구약 신약 2000년 지난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계속 사단 원수마귀가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을 앗아 먹으려고 공격한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진리 허리띠를 딱 동여매야 돼요. 의의 흉배, 예수님 흘리신 보혈 의지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주의 보혈 의지해서 늘 회개하고 구원의 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편이다. 구원의 투고 하나님의 편. 여러분 십자가 깃발을 딱 꽂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딱 무장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때 사단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붙잡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다 방어무기인데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낮에도 하나님 말씀,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자꾸 이 말씀 반복하는데요, 중요하거든요. 비오스 생명 하루 3끼 계속 챙겨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은 왜 게으리 하냐고요, 왜 내려놓냐고요, 굽냐고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쓰기도 하고 코로나 때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하고, 근데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또 내려놔서는 안 돼요. 더 무서운 공격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예수님 끌어안고 주의 벌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계속 대적하면서 영적인 안테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안테나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 혈과 육이면 소리치고 몽둥이 들고 막 칼 들고 싸워서 이기면 되겠지만, 보이진 않는데 보이는 세력보다 더 엄청난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성 듣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진할까요? 물러날까요? 기다릴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도와줄게. 아니, 이번엔 공격해야 된다. 너 이번에 지면 안 된다. 뒤로 물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성을 빼앗아라. 그리고 네 테리토리 몽골 군사들처럼, 몽골 징기스칸 군사들이 센 이유가 뭐예요? 자급자족했잖아요. 안장 밑에다가 고기 같은 거 잘 삶아갖고 탁 차고 다니면서 보급팀이 안 와도 기다렸다가 공격하고, 거기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선을 딱 끊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점령했다. 들어오지 말아라. 그 뭐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또 성령 임재를 갈망하라. 그냥 재미삼아 붙인 게 아니죠.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너무 중요한, 정말 생생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것입니다. 유익된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웃어 넘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딱 취하십시다. 기도의 안테나를 높이 드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성령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피합니다. 예수 피 의지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 크고 작은 시험 이기며 나갈 때 하나님 예비되신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생명 잘 지키고 관리하고 유지하다가 성화의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탁 들어가게 하시고 예비한 면류관 쓰고 영원토록 그 영적인 여러분 생명 영원토록 이어나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